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와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면 27, 28 다 같이요.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좀 설교하는데 제목이 조금 이 본문하고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설교자와 청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대언자라고 합니다. 대언자라고 하면 앞날을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가리켜 대언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것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런 의미로 대언자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대언자죠. 예. 그럼 모세가 대언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겠죠.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21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 그 뒤에 보면 27절 끝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죠. 이 백성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더불어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볼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 모세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청중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설교자와 청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설교자와 청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또 청중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설교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중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설교자에 대해서 먼저 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말한 내용이 뭡니까? 이 본문 21절부터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한 27절 한 반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27절까지 내려가다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크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혹은 모든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 내용의 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건 뭐냐면요. 그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자,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신다고 그랬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22절에 뭐라 했어요? 22절도 읽어볼까요?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심판하시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미 이걸 모세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주께서 모세를 만나 이야기해 주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절 보실래요? 앞에. 자, 12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심판을 집행하는 주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돌아다니면 안 된다. 지금 심판하시는 주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대지는 뭘까요? 두 번째 대지는요, 모세가 뭘 얘기했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한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말했죠? 21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자,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집행하실 내용이 뭐냐면 각 사람의 집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처음 난 것을 죽일 때 만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취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 그 피를 그 집의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우슬초로 찍어서 피를 뿌려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그 피를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피가 구원하는 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거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이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할 때 이게 만약에 너희 집 그 문 임방이나 기둥에 뿌려져 있다면 나는 그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다. 너희를 넘어갈 거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거, 그러니까 그 집 임방과 기둥에서 보시고자 했던 거, 그건 뭡니까? 예,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죠.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어린 양이고 요구하시는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가 죽어야 했지만 그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을 죽여. 이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생명이 대신 지불됐다. 그러니까 희생되었다. 이것을 피로써 나타내는 거죠. 그 주께서 그 피를 보실 때 그 집에는 심판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고요.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죠. 세 번째는요, 믿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심판자, 구원자, 이렇게 설명하고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비록 어린 양이 그들을 구원하는 표라고 해도 그걸 들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우슬초를 준비해가지고 그 피를 찍어서 이렇게 뿌리지 않으면 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피를 찍어서,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찍어서 바르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이 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이거를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믿어야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앞으로 지진이 있을 텐데, 그 집에 분필을 갖다가 동그란 표를 해놓은 집은 안 무너진다.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이상한 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피를 바르면 무사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무시할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 했던 거죠. 특히 이런 믿음의 표현은 뭘 의미하느냐면 시편 51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 대언자가 찾아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들어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이다. 여러분 그거 읽어보신 적 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우슬초를 마련한다. 우슬초를 준비한다. 우슬초를 찾는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요,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법에 따라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슬초가 여기에 쓰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진짜로 우슬초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 피에 그 우슬초를 이제 적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뿌려야 되는 거죠. 그죠?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표현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바로 신뢰해야 할 분이시다. 너희가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해야 될 바로 그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준 거죠. 또 네 번째 대지는 뭐였냐면 모세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냐면 기념되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6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종교가 유대교가 어떤 종교냐면 기념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들이 예를 들어 6월절 같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건져 나왔는데 누구 때문에 건져 나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건져졌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막절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장막절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속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 그럴까요? 기독교도 기념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규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죠? 첫째,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하는 침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행하는 주의 만찬.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침례는 곧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 침례받은 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행위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만찬은 어떤 걸까요? 바로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찢기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규례가 주의 만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그 규례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6월절도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절기가 되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원받았을 때라도 민족적으로 이걸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킨다고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지키도록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후손들이 이게 아니 우리가 양고기를 먹는데 이날 먹는 건 좀 특이합니다, 아버지. 이거 좀 뭐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먹는데 이거 왜 이날은 이렇게 먹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겠죠.
그러면 그때 뭐 얘기해 주란 말입니까? 바로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실 때 요렇게 했다. 주님은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이시다. 이게 주님을 이제 기억하게 하도록 그렇게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한 거죠.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모세는요, 주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언급했어요. 그걸 어떻게 언급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곳으로 광야를 방황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면 그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마침내 지금 출애굽하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을 이행한다는 건 신실하다는 뜻이죠. 거짓말하지 않고 완전히 그걸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모세는 보세요. 심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렇죠? 그들이 신뢰해야 할 만한 그런 믿을 만한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념해야 될 만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그 내용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모세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까? 이 모세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하는 거라는 걸 알겠습니까? 이것은 비록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했어도 이렇게 말하도록 모세에게 이 말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3절에 가보세요. 3절. 12장 3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설교자에 대해서 지금 듣는데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할 때 그게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는 건 온당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설교가 설교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설교라면 주님의 성도들을 일으키는 설교라면 그 설교는 누구로부터 와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세상의 철학자의 이야기들이나 늘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나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성도들이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취할지니라. 그러면 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이 3절에 언급된 것처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른 말, 그게 기초가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설교자들이 뭘 설교해야 되는지 알겠죠? 막연히 성도들을 재밌게만 하고 웃기게만 하고 그 옛날에 이제 붕괴 같은 거 하면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대요. 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뭐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느냐? 집에 가면서 얘기하면 웃겼다는 거예요. 오늘 강사가 그렇게 웃겼다는 거예요. 막 배꼽을 잡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집에 가서는 또 늦게 들어온 남편하고 또 한바탕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은혜 받았다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한 거죠. 웃으면서 또 붕괴 가면 박수 열심히 치잖아요. 이 박수 치면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송하고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은혜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알리려고 한 게 뭡니까? 내용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기념해야 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할 내용은 누구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설교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고, 내가 뭐고, 나는 이렇고, 내 얘기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얘기 들을 때 힘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알 때 이렇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알려줘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거짓 대언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에스겔서 13장 가보세요.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는 게 뭡니까?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3장에 보세요. 1절에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모세도 대언자였죠? 대언자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래요. 에스겔한테. 그럼 왜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에게 대적하는 대언을 하느냐는 거죠. 그 뒤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하는 자들에게 너는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예,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대언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헛된 것과 거짓 점괘를 보고 이르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나 주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그 말을 확증할 것을 바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도 않았는데 얘기하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이 헛된 것을 보고 거짓을 점치는 대언자들 위에 이 말이라. 거짓을 말하는 대언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말하는 그런 대언자들도 있다는 거죠. 10절에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하였으며 한 사람이 벽을 쌓았고 보라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섞이지 않는 휘반죽을 그 벽에 발랐도다. 이게 뭡니까?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고 그래요. 벽을 쌓아서 겉으로만 보기 좋게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대언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언자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설교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설교 오랫동안 들으셨죠? 수십 년 들었을 거예요 아마. 물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설교 들은 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럼 설교가 뭐예요? 오늘 재밌는 얘기 들으러 왔어요? 설교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밤도 하나님 만나고자 해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성경에 그분이 이런 분이라고 말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했구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이제 거기서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럼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러면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그분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분이 신실한 분이시다. 그러면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분을 신실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구약에서 혹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는지 떠들어보면서 용기를 얻는 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설교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형제 설교 하시는 분들이, 형제 설교자들도 있고 앞으로도 설교하실 분이 나올 텐데, 이 설교자들의 초점 뭐예요? 오늘 유창한 언변으로 말을 잘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뭔지, 그분이 싫어하는 게 뭔지, 그분이 심판하실 내용들이 뭔지, 그분이 보상 주실 내용들이 뭔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듣는 게 설교라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자 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설교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설교 자체가. 왜 그러느냐? 설교자들도 표현상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를 엘리사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막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설교하러 딱 올라갔는데, 그것도 오전 대예배에 딱 올라가는데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해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이제 섰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디모데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기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누구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니까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저 또 실수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눈치가 이상하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나타나서 니고데모가 하더니, 야, 너 왜 거기 올라가 있어?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와 하고 이제 뭐 말을 바꿔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예요? 설교자들도 때로는 말에 실수를 하죠.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설교자의 말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마치 자기가 설교를 시작해서 끝까지 이건 예수님의 말이다. 이게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좀 수상한 사람이죠. 엄밀히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이걸 우리가 존중하죠? 설교라는 게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좋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화가 있고 이런 거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설교의 목표란 말이죠. 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더라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설교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때로는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에게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강단에 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강단은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은 지금 이제 제가 전화를 많이 안 받지만은 예전에는 제가 직접 받을 때는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예, 누구십니까? 이제 자기를 밝히죠. 그런데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뭐 한 60명 됩니다. 뭐 옛날에 이제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교회 방문해서 점심 싹 돌리고 뭐 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성도들에게 좋은 물건이 있어서 알려주고 싶은데 한번 좀 한 15분만 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일체 그게 없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건을 홍보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 무언 좋은 물건이 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앞에 나와가지고 성도들 모아놓고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도시락 하나씩 나눠주고 여러분 이 교회 강단에서 이 교회 앞에서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서 뭐 세상 이야기 뭐 이런 어떤 그런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가 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근데 뱀은 여자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 창세기 3장 4절 거기에 또 나오잖아요. 4,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뱀의 혀예요. 뱀의 혀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요. 뒤집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복신앙이라고 아세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현 세상에서 복 받는다. 아프지도 않는다. 질병은 사라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번영신학이라고 돼요. 번영이 뭐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뱀의 혀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사도행전 14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22절. 자, 22절 다 같이 읽어보죠. 거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권면했어요. 교회를 권면하는 게 설교잖아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내용을 설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고난이 조건이다.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겁니까? 조건. 그 천국 가는 조건이 고난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조건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어려움은 늘 있기 마련이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각오하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뱀의 혀는 어떻습니까? 뱀의 혀는 이거 말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고생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고생이 전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는 종교도 있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종교도 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건 다 뱀의 혀에 속아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또 반대로요. 어떤 뱀의 혀가 활동하냐면 이렇게 해서요. 아예 완전히 말을 뒤집죠. 뒤집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환난은 무슨? 이걸 뒤집어요. 환난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건 믿음의 부족이지. 믿음이 있다면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믿음 생활이 개떡 같아서 그래. 믿음 생활이 형편없어서 항상 저걸 못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아니 갖다 바치고 믿어봐. 아주 피지. 저렇게 정말 인색하고 쫄쫄하니까 저런 식으로 사는 거지. 이게 뱀의 혀라는 거죠. 이거는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시절에 많이 있어요. 모세는 지금 자기를 따르라고 설교합니까?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라고 설교합니까?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 모든 이단 교주들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들먹거리며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높이게끔 하면서 자기를 예수님 수준에까지 올려놓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맞먹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게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집을 섬길 때 종으로서 섬겼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길 때 아들로서 섬겼다는 말이 있어요. 종하고 아들이 수준이 레벨이 같아요?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종인 주제에 자기를 아들하고 마치 이렇게 동등한 것처럼 얘기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는 가짜예요. 그는 이단이에요. 그는 문제가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청중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나요? 이제 여러분 청중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27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한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주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참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심판의 위기 속에 있지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알 때 혹시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어요? 주님께 찬양하고 싶어지고 감사드리고 싶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내 이분에게 매달려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서 나타나야 될 반응이라는 거죠. 그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알게 된 건 뭘까요? 모세 말 잘하네. 말이 어눌하다더니 그겁니까? 그거 아니죠. 또 출애굽 방법이 참 재밌네. 이런 식으로 출애굽을 시켜? 이런 겁니까? 뭘 알았던 거예요? 모세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분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적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찬송을 드리고 싶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또 돌아서서 이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더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주님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며 그 경험은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말씀이 왜요?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자, 시편 19편 보세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봅시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7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보는데요. 여러분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11절까지니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의 법규들은 몰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혜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그보다 참으로 많은 천국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물과 벌집보다도 더 밝은 11절 다 같이요.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느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가? 혼을 회심시킨대요.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그 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마음이 기뻐진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기뻐진 적 있으세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을 밝게 한대요.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내가 미쳐보지 못했는데 이 영적 눈을 밝게 하는 거죠. 시력 있게 하는 거죠. 또 경고를 받게 하고요. 또 이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게 될 때 보상도 주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이 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태도를 정말 냉담하게, 무덤덤하게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 내가 반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고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받고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했다고 써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 10장으로 가보세요. 12장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간 겁니까? 아니요, 그대로 행했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 그 말씀이 효력 있게 된 것은 가서 그들이 말씀대로 했을 때입니다.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믿음을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생기고요. 그렇게 생긴 믿음은 분명히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죠.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은 효력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들어보세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람이 전하니까 사람의 말로도 받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서 듣는 말씀이지만 누구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한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만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머리만 즐겁게 하는 성경 공부를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계획, 구원 계획에 대해 아무리 들었어도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씀 모세한테 듣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야도 준비 안 하고 우슬초도 준비 안 하고 어린 양도 준비 안 하고 그러면 그날 밤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 그건 뭐예요?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은 행동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죠. 근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말을 야곱이 들었어요. 양식이 이집트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 들었을 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식량 좀 사와라 그랬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었는데 아주 단순한 거예요. 들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게. 근데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걸 듣고도 야곱이 가만히 있었다.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이 바디메오가 눈은 못 보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라는 분이 많은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옆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죠. 아,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셔. 소리 질렀죠? 그 소리 지르는 게 무엇 때문에, 이게 소리 지르는 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분이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이렇게 사람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사람 변화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종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표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자, 보세요. 어쨌든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그들을 구원하는 표는, 그들이 심판당하지 않도록 건지는 표는 우슬초입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됐어?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건져졌어? 라고 물으니까 우슬초 때문에 살았어. 다 뭐라고 할까요? 피라고 하겠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건 우슬초 묶음입니까? 피입니까? 피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까지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근데 이 피가 실질적인 것이 되려면 하나님 우슬초를 보는 건 아니지만, 우슬초가 우리를 건지는 건 아니지만 우슬초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발라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뭐 좋은 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믿음은 결국 뭘 자랑하게 돼요? 나 이렇게 잘 믿어를 자랑해요? 피를 자랑하게 돼요. 피를 자랑하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믿어 안 믿어? 라고 물었을 때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데? 내가 이래도 20년 동안 집사했어. 내가 예배당 지을 때 얼마 헌금했는지 알아? 내가 주일학교, 이 사람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다? 자기를 믿는 거죠.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가짜 믿음이죠. 이거는 소용없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뭘 자랑합니까? 피를 자랑해요. 이 우슬초 묶음으로 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피 바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겐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노래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우슬초 묶음으로 찍는 거였죠. 믿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믿음은 실제로 행동하게 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설교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했고, 청중은 어떻게 돼요? 비록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되 믿음으로 받아서 그 효력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저는 3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면 좋겠죠. 그게 안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 걸 까먹었다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기 전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월요일 날, 예를 들어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한 주간 목사님이 혹은 형제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네, 돌아오는 주에는 송상기 형제님이 오후에 또 설교를 해요. 송상기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에베소 6장 19절에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앞에 강단에 서는 사람은 저 아니라도, 초청대 온 분이라도, 혹은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라도 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번째로는요, 청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설교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죠. 분명히 청중의 삶에 있는 변화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그렇죠? 청중들의 변화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그런 그 밭으로서 말씀을 듣도록. 그래야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말씀 듣게,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이 예배당 안에 사람이 모일 때 이곳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좋은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청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청중들 중에서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도록, 회개하는 사람이 생기도록, 새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생기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생기도록, 또 열정적이 되도록 이렇게 청중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졸음이나 다른 생각이나 다른 잡념에 빠져서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이 교육실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교육실은 아이들이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거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기서 애기 엄마들끼리 수다 나누라고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경배하라고. 다만 아이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막 산만하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 소란스러움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반성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누가 됐든지 한 사람씩 자기 자녀를 거기 교육실에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꼭 통제하고 시끄럽지 않게 하고, 자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거기서 소란스럽게 떠들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요?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안 되면 그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예, 힘든 거죠. 그 우리가 방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도록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말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자유롭게 가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십니까? 영국에서 저는 그 과거에 오래전에 한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 그 역사에 관한 기록인데, 옛날에 그 영국 그 성공회에서 말하자면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영국 국교도죠. 거기서 설교를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에 불타서 순회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회 설교자가 되니까 탄광촌에 가서 설교하고 시장터에 가서 설교하고 광장에서 설교하고 이런 이제 돌아다니면서 예배당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설교하러 갈 때 농사꾼이 이렇게 곡괭이로 농사 짓다가 어느 설교자가 온다니까 그걸 내던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왜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도 저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말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은 천리길도 간다. 그죠? 네.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입고 또 은혜를 누리려면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놓친 것들을 들려고 하고 들었던 것도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듣고. 예, 저도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그 교회 오기 전에 또 제가 했던 설교도 또 다시 들어보고. 예. 다시 이렇게 말씀도 들어보고. 여러분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여러분, 한 얘기를 드릴게요.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한 주택을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응급차도 오고, 119.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경찰차도 오고, 이제 구조대도 오고 막 아주 요란했어요. 그냥 동네가 시끄러웠던 거죠. 근데도요, 그 집 벽을 쳤는데 그 안에는 아줌마가 하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주 태평스럽게. 전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물러가고 어떻게 했는데, 이제 방에서 아기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벌쩍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소리는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소리인데요. 소리가 우리가 다 듣는 게 우리 소리지만 어떤 거는요, 듣고 싶어 하는 소리가 있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리는 팍 들어오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소리는 뭔 소리든지 안 들려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그만 소리라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큰 소리 질러도 여러분은 안 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해야겠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형제님들 중에 누가 여기 서든지, 우리 목사님이 여기 서든지, 아니면 누가 초청이 되어 오든지 항상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청중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마라나타 침례교회 예배당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주 좋은 영적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좋은 밭의 상태를 이룬 사람들이 여기 가득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회개하는 사람이 생기고 믿음이 증대되는 사람이 생기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생기고 또 헌신하는 사람이 생기고 격려받는 사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이제 내가 더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가도록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가실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